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좋은 프로그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력 있는 자녀로 만들고 싶으시죠? 네, 근데 그런 소원이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잘 기르라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그게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인간은 참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교육을 통해서도 잘 바뀌지 않고 또 제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잘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그 주제를 변화에다 놓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변화는 희망하고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기르면서 잘 기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변화시킬 수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변화가 안 되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변화에 대한 주제를 갖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기를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교육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전 제 일생의 대부분을 과학자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한국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라는 곳에서 핵연료를 국산화하는 일을 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상관없는 일을 제가 주로 해왔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제 동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인간이 자신이 살아왔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접고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이렇게 부총장으로 갈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하고 가서 정말 열심히 교육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도 많이 나오고 많은 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과학자로 있으면서 가졌던 몇 가지의 제가 가졌던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은 겉에 보이는 그 현상과 본질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육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영어 성적은 높은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 성적이 높은데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윤리 도덕 성적 높은데 사기를 앞장서서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육 성적이 높은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수학, 과학 성적이 높은데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는 본질적인 괴리를 메꾸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우리가 많은 그 뛰어난 학생들을 길러냈는데 그 학생들을 이렇게 잘 조사해 보면은 우리가 잘 교육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입학할 때부터 잘하던 애들인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열심히 교육해도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원래 입학할 때부터 못하던 애들이에요. 저희는 우리가 뭘 잘해서 되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되는 애는 알아서 되고 안 되는 애들은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이 아주 변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당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인간이 변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질문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원래 중국 갔다 한 3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찾느라고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니니까 한 15년 정도를 제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면서 제가 4개의 다른 나라에 가서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을 해봤고 제가 2군데 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해봤습니다. 제가 늦게 교육계에 들어왔고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제가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죠. 제가 그런 기간 동안에 제가 정말 다행히도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았어요. 왜 인간이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인간은 왜 변하지 않는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견한 걸 갖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인가? 제가 중국에서 이 교육을 가지고 중국 연길 시중이라는 고등학교에 한번 이렇게 접목을 했는데요. 한 벌써 십몇 년 전이군요. 그때
올라 연길 시 중에 1학년 3반 그 학생들이 10개 반 중에 항상 꼴등을 하는 반이었는데 1년 만에 그 학교가 그 반이 1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몽골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울란바토르 50일 학교라는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떨어진 아이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3년 후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아주 다 많이 갔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몽골 사회에 좀 이렇게 좋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2001년 11월 달에 그 당시 몽골의 바가반디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저한테 요청했던 것이 이런 좋은 교육을 한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02년 9월 달에 몽골 국제대학교라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고 그 대학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4년 후에 첫 졸업생을 냈는데 모든 아이들이 영어로 모든 클래스를 들을 수 있고 해외 유학을 가서 특별히 한국에 있는 그 카이스트나 서울대학에 와서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학생들로 바뀌었어요. 제가 99년도에는 한국에 와서 세인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소위 교육에서 포기한 애들 모았어요. 학교에서 포기한 애들, 가정에서 포기한 애들. 그런데 그렇게 모아놨더니 대학을 갈 아이들이 5%도 안 됐어요. 하지만 3년 후에 우리 졸업생의 92%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다 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는 얘기가 교육적 이론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15년간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안 게 있어요. 그럼 왜 인간은 변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또 부모님들도 학생들을 잘 기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한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가르침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수용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쉽게 설명드리죠. 밭이 있는데 씨앗을 뿌렸어요. 그럼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근데 밭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농부도 밭이 나쁜데 씨를 더 뿌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봤자 씨가 썩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요. 좋은 데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과외 보내고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보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만 돼요. 다시 얘기하면 밭이 좋은 애들만 되는 것이지 밭이 나쁜 아이들은 그런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썩어서 훨씬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밭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하려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고 좋은 밭을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밭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밭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밭을 바꿔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럼 밭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렸을 때 밭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밭은 밭일 뿐이에요. 그 밭에 씨를 뿌렸을 때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돌멩이가 되건 가시떨기가 되건 그런 것들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심히 교육을 하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그걸 제거해야 돼요. 저는 지난 15년간 그래서 교육의 현장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장애물이 뭔가를 알기 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명백한 5가지의 장애물을 찾았어요. 몇 가지라고요? 네, 제가 하는 교육을 5차원 전면 교육이라 그러는데 왜 그랬는가 좀 감이 오시죠? 제가 10개 찾았으면 10차원 전면 교육이라 그랬을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첫째, 마음이 깨진 아이들은 아무리 가르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돼, 하기 싫어, 내가 해봤자 공부하기 싫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신경계인데 그중에 제일 높은 계급이 언어 사고 중추라고 그래요.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부 구조가 팔다리 같은 것이에요. 말로 생각으로 매일 안 된다, 하기 싫어 죽겠다 그러면요,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우리 주님 죽으신단다 이렇게 명령 내려줘요. 그럼 우리 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더라도 안 돼요. 두 번째는 몸의 문제예요. 제가 교장을 하면서 학교의 현장을 가고 나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수업만 시작하면 애들이 자는 거예요. 전 처음에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잖아요. 그럼 그 눈에 총기가 올라와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대장 노릇해요. 하지만 또 종이 치면
또 고개 떨어지고 또 종치면 올라가고 그렇게 2, 3년 하면 뇌에 좋지 않은 작용이 일어나요. 그런 아이들의 뇌파를 찍어보면 눈을 찍었는데 뇌파에 수면파들이 떠다녀요. 눈 뜨고 잔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세 번째는 지성의 프레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못하는 것은 열심히 안 했고 방법이 나쁘다 그렇게 접근해요.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엔 맞아요. 하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여성들이 길에 군인이 있는 걸 못 봐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길에 군인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자기가 아이가 제대를 하잖아요. 그럼 길에 군인도 없어졌대요. 맞습니까, 여성들이요? 네, 똑같아요. 인간의 지성의 프레임이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동일한 정보를 전달해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중에 뭐만 귀에 들어오냐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중요하지 않은 것, 선생님이 농담한 것만 들어와서 영원히 기억돼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시험에 나오는 거, 중요한 것만 들어와서 그래요. 이미 우리의 갖고 있는 지성의 프레임이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잖아요. 하지만 듣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네 번째는 자기 통제 능력이에요. 통제 능력이라는 것은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데 빠져서 헤매는 아이들이 그걸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주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사실 이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과학계에서 교육계로 와서 못 건너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한 인간의 인간관계 회복 능력이 그들이 실력이냐 없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미워져 본 적 있으시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나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밉다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들이요 어느 날 원수를 만났어요. 끔찍한 원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원수가 나한테 자꾸 공부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공부 안 하는 거로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아이들과 이 원수 관계를 회복시켜 놓지도 않고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인생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교육이 안 되면 다른 핑계들을 대요. 우리 커리큘럼이 나빠서 그래. 우리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입학 시험이 나빠서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바뀐다 하더라도 다시 좋아서 그것을 받아들인 아이들은 그 좋아진 것 때문에 더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밭이 나쁜 애들은 그 모든 것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훨씬 더 나빠질 거예요. 이 세상의 심통, 현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시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 교육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깨졌는데 그 마음을 깨트린 어른인 우리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몸이 망가졌는데 그렇게 망가뜨린 어른인 우리가 그 아이들의 몸을 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 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지성이 깨져서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그것을 바꿔줄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통제할 능력이 다 깨져서 마음대로 사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른인 우리가 그 아이들의 자기 통제 능력을 길러주지 못해서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의 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과 원수가 돼서 그 고통 때문에 공부 못하고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른인 우리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깨져서 우리 교육이 안 되는데 이것을 놔두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될 수 있겠어요? 전 지난 15년 동안에 이 다섯 가지를 바꾸는 교육인 5차원 전면 교육을 통해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죽었던 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꼴등밖에 못한 애들이 1등도 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1등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 자신의 주어진 탤런트를 맥시마이즈하고 자신이 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해야 될 교육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더라도
거기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것을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열매를 맺는 대로. 그리고 그것을 make root in heart,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가시떨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strength, 힘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With all your heart. 마음의 힘을 다해서. With all your understanding. 지혜의 힘을 다해서.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몸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as yourself. 네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인격적 인성이 있어요. 그분이 허락하신 우리의 바른 지성, 그분이 허락하신 바른 우리의 마음, 그분이 허락하신 바른 우리의 몸,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들이 이 시대를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건 다 버리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한테 열매를 맺을 때만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5가지 전인격적 인성, 지적,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5가지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훈련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왔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서 진정한 실력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망가진 5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가고 그들이 회복되고 정말 실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